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또 사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나 혹은 인과관계를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욥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계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과해 가야 하는 고난과 괴로움들도 있는 것이죠. 소화하기 힘든 고난과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확신하여 붙든 약속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소명, 사명이 있는데 그 확신과 반대되어 보이는 상황 앞에 서게 될 때면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되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겪어야 했던 괴로움과 아픔들,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다윗의 고난과 괴로움, 도망했어야 했던 그 처지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 힘든 삶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무엘을 자신의 다윗의 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나라를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하며 사명에 충실했던 다윗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은커녕 사울의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추격을 당하면서 죽이려는 위협을 받고 살아갔어요. 이유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고 이해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의 작은 실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간과 고통의 기간을 도망치고 숨고 숨죽이며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탄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 그렇게 버려진 것을 탄식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신음하는 이 시인의 목소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며 신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이것이 특별한 방식으로 고백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취한 그 신앙 고백의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시인이 부르짖는 이 외침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단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겪는 괴로움으로 인한 큰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를 듣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가 늘 인과관계 속에 갇혀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는지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얼마 전 살핀 욥기의 말씀의 내용과도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원인과 결과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를 듣고 싶어서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왜?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호소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알아오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제게 낯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자신을 보고 그 신음을 들으셨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이유를 듣기 위한 물음이고 몸부림이라기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뢰하는지를 표현하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달리신 십자가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멀리서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깊은 절망과 외로움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까지 그렇게 여겨지는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낯선 하나님의 모습과 관계 앞에서 오늘 시편 속 시인은 다음 3절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오늘 시를 기록한 시인 개인은 비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지만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그 역사, 우리 조상들을 돌보셨던 그 역사,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과거에 부르짖어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을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넣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선조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6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자신은 너무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벌레같이 된 것 같고 온갖 비방과 조롱, 수치를 받는 대상이 된 것 같지만 시인은 거기서 그들의 입술이나 자기 처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한다 그래서 그들 생각대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멸시한다고 해서 그 멸시하는 말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세상에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자신의 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원수들이 너가 벌레 같은 존재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그런 일을 당하냐라고 조롱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 개인의 삶에 닥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이 힘든 일이 이해가지 않아도, 내가 다 잊혀진 것 같은 사건과 고통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찬양은 내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것을 봅니다. 형편이 좋다고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힘써 기억하고 붙들고 미래를 의탁하고 맡기는 찬양이고 시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과 비슷한 외로움과 절망과 납득할 수 없는 환경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 자리까지 따라왔는데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게 뜻에 붙들려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삶에 악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풀릴 때 하는 감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내 뜻과 다른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